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기서 생략된 단어를 추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부르셨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제사 의식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날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몸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것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12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2장 1절이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한다면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무엇이죠? 앞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예배할 수 있는 힘으로 근거 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힘입어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앞에 쓰여진 어떠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두 가지를 힘입어서 바울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일까요? 무엇이 우리 존재 자체를 예배자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그러나로 시작되네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반대로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에 우리가 다 관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20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의 그 바로 전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이 보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 보응을 얻게 하시는 원칙. 그리고 율법은 이 행위, 아무도 그 행위가 율법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무엇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사건처럼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그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2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한 어떠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바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신실함이라는 태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따르면서 그 절정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지배해온 행위에 따른 심판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그럼 다음 구절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같이 알아봤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힘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가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실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영향, 그 힘,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그 힘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과 그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3절은 다시 들어가면서 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왜 필요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범한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이거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사람을 먼저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는 방법을 정해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제한해 놓으신 것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뱀은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해서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더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를 제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너희를 시기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더 나아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과 관계하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가 없어지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결국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친밀한 관계가 주는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빛은 자기 안으로 숨거드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빛과 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렇게 빛을 비치는 존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당연하게 살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는 그 선택,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있는 존재지만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다시 그러나 라는 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를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선고가 실제로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값을 주시고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모든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렇게 사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은 같은 이야기를 다시 재사용을 사용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그 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이미 계획하시고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셨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이유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그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의 신실함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로우심을 믿는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을 통해서 이 의로우심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기 위한 근거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로마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7절에 나와 있기를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는 자입니까? 바로 갈망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갈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곁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사는 것을 좋게 여겼더라면, 그가 자식을 갈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복음서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전에는 우리를 풍성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시기하시는 분,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 우리를 잘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27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행위의 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힘을 따라
행위의 법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원리를 믿음의 법이라고 요약해서 3장 27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망하는 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상태나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새롭게 표현한 건데요. 그 뒤에로 쭉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노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고 확정짓는 율법의 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의로움이 가진 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계급의 차이, 인종의 차이, 문화의 차이, 성의 차이 등 모든 구분짓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힘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떠나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을 택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스스로 먹여 살리는 삶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참된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며 이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됨과 불의한 행동을 따라 행하고 죽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이 속죄의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러한 의로운 선언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도 이 뜻을 품고 계셨으나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대대로 알리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불신과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곧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 27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